불편하지는 않으시죠? 네? 네. 많이 불편해 없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성탄은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 초상집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덩달아서 서럽게 밤새도록 그렇게 울기는 울었는데 정작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울었다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영길 목사님 오셨던데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예배를 뜻하는 미사, 메스가 합쳐진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옛말처럼 제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소란해도 그래도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몰약을 그와 같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주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그 어느 구절보다 성탄절 구절은 익숙하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고 들어서 귀에 익숙한 구절이 우리가 2번 합독해서 봉독한 봄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는 되게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제대로 묵상해도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극히 높은 하늘의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하늘에서는 어떠했고 땅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후반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다도 좀 내용을 써놨는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캄캄하던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으니까 땅에는 평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반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도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성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 세상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부귀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생사를 베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되어야 될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황스럽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치?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그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깥에 일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온갖 집안일도 하고, 그건 전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도 때로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가기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철이 좀 들고 나서 자식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여행을 많이 하셔서 구석구석 많은 곳을 아십니다. 그래서 난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우리 부모님이 책 많이 읽으셔서 아시는 게 많아서 존경하고 그래서 효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 재산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이 유명한 분이셔서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철이 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헌신과 희생으로 사셨음을 철이 들면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살아는 남았는데 불행하게도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실명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 청년,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느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걸 곁에서 보는 어머니 가슴, 그건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 자신의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였죠.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이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청년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앞으로 어떻게 한쪽 눈만 가지고 사느냐, 그러면서 앞을 볼 수 없어 두 눈 다 잃었을 때처럼 그렇게 어머니에게 심한 투정만 부립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서 듣는 거지. 이제 아들이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자기 앞에 역시 붕대로
한쪽 눈을 가린 한 여인이 깊은 정이 담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청년에게 자기의 눈을 기주는 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격동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야, 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목 보는 내 몸뚱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내 몸뚱이가 장차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끝내 어머니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아들과 어머니는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육계에 심한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응석바지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합니다. 왜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위대하다는 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 취급,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의 피가, 짐승의 온갖 냄새가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삶은 또 고단하고 힘듭니다. 본문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목자들은 먼저 안전하게 양들을 우리에다 다 넣고,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들은 우리 밖에서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양들에게 무슨 일이,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목자들은 온몸으로 그걸 다 견뎌내야 되고, 한낮에 뜨거운 때 앞에 또 온몸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양들을 몰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 그래서 목자들은 그야말로 삶에 찌들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사는 인생들인데, 그 인생에 무슨 희망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당시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했는지 아십니까? 고개 들어서 보세요. 이 목자들이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 거기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점잖은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삶이 고단한 건 오늘 우리네들도 대부분이 다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한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갈수록 사는 기쁨이 줄어드는 세상.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시인 오인태라는 분이 쓴 시를 한 편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찬밥 한 덩어리도 벌건 희망김치 한 조각 척척 걸쳐서 뜨겁게 나눠 먹던 때가 있었다. 그것도 제 배가 채워지기도 전에 짐짓 내가 배부른 채
서로 먼저 숟가락 양보하면서 자식 입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그 밥에 내 배가 불러지고 그러면서 힘이 쏟던 때가 있었다. 밥을 같이 한다는 건, 삶을 같이 한다는 것. 이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도 삶을 같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더 이상 나눌 희망도, 서로 힘도도 함께 살 삶도 없이 그저 단지 배만 채우려고 혼자 밥 먹는 세상. 참 밥맛 없다. 참 살맛 안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시인의 주관적인 느낌만이겠습니까?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15세 이상의 한국인 중에 66.8%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살에서 19살 73.3%, 20대는 71.1%가 혼자 문답으로 보내는 시기. 혼자 휴대폰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축하 케이크도 1인용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요, 우리나라 국민의 27%가량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상한령의 탄식 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상한령의 탄식 소리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탄생하십니다. 본문 14절,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무시당하는 목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은혜가 임하는 생에 다시 없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자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기 예수님 만나서 경배했다고 한순간에 저들의 삶이 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목자로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여전히 밤중에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비록 삶의 모습,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고단한 목자의 삶이어도 그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슬픔을 안고 왔으나 기쁨을 안고 돌아가리라. 상하여 왔으나 싸맨 받고 돌아가리라. 묻지 않고 왔으나 답을 찾고 돌아가게 되리라. 고통 안고 왔으나 평안을 품고 돌아가게 되리라. 임마누엘이 바로 그 세상은 우리를 목자처럼 천대해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성탄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입니다. 이 복 주시려고 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축복받은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한 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성시와 기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승천교회가 베들레헴 되게 해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주님 탄생하신 말구유가 되게 해주셔서 성탄의 은혜와 복이 이 재단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성탄에 드리는 부족한 종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난하고 호로되고 눈 멀었던 각 심령에 자유 주시고 평화 주시고 고쳐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육하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목자와 같은 고단한 심령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슬픔 안고 왔으나 기쁨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하여 왔으나 싸맨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안고 왔으나 답을 찾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통 안고 왔으나 하늘 평안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탄 찬송 1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에 올립니다. 125장